네, 본문 말씀 무난하라라는 말이 3절부터 16절까지 1차로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런 교활한 자들, 즉 하나님의 여전히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과 사람들에게서 떠날 것,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다음에 이제 마치는 마지막 구절에 보면 또 문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였던 그 동력자들과 함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문안한다, 즉 인사한다는 말이죠. 그런 말로 마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앞과 뒤가 전부 다 무슨 말로 마쳐요? 문안한다는 말로, 문안 인사로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절, 2절에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하는 베베라는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은 잠시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 두고 오늘은 이 문안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편지를 누구에게 적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성도들 중에서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26명, 또 다르게 카운트하면 28명이기도 합니다. 그 20여 명, 거의 30명 되는 구체적으로는 이름으로 기록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편지를 적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만난 적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법 잘 알아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필리핀에서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기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요? 저 케냐로 선교를 가려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거쳐서 잠시 쉰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 저 케냐라는 나라로 다시 선교를 떠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적으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김성희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초창기부터 함께 사역한 정옥경에게 문안하라. 제가 이렇게 편지 적는 거예요. 사실 이름 거론한 두 분 다 지금 현재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열방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이분들과 서로 날마다 문안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안이 인사하는 거잖아요. 해요? 안 해요? 일주일이면 여러 번 교회에서 만납니다. 예배 가운데. 그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문안을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안을 못했다면 누가 못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못한 거예요. 아직 그 교회를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굳이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렇게 자꾸만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우리 현대 언어로 잘 이해하게끔 기록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새번역 성경에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자, 문안하여 주십시오.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너희는 그 다음에 적고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조금 관계가 없이
당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그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인사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자신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죠? 어쩌면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거기 가서 인사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신 뭐 해달라는 말이에요? 인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 뉘앙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나의 동력자들인,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 즉 사도 바울의 목숨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참 감사하고 나뿐 아니라 내가 지금 선교하여서 세워놓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도 그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즉 뭐 해달라는 말이에요? 감사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감사하는데 당신들도 그들에게 감사를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안하라는 거 우더른께 안부를 엿주는 거예요. 또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아침 문안 인사죠. 저녁 문안은 어떻게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녁에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자리 좀 봐드릴까요? 뭐 이런 게 저녁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 문안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 문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앞에 1절 2절과 바로 또 뒤따라 나오는 뒤에 4절을 보면 이 문안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문안의 종류가 어떤 문안인가는 16절에 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문안하래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앞구절에 쓰여 있는 문안하라가 어떠한 것인지부터 보고 그다음에 16절에 의해서 문안하라가 어떤 것인지 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성도 가운데 서로 문안하고 있는지 우리 자세도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문안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앞날까지 좀 진단을 하여 봅시다. 먼저 이 문안하는 거,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주 흔하게 있었던 인사법입니다. 뭐 손등에 입맞춘다든지 상대방의 이마에 입맞춘다든지 볼에 입맞춘다든지 또 입에다 입맞춘다든지 그게 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악수한다든지 처음에는 악수보다 그냥 이렇게 하죠. 그죠? 조금 더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고 인사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요 포옹을 합니다. 그죠?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까지가 그래도 포옹도 좀 쑥스럽지만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인사예요. 옆에다가 쪽쪽거리는 거는 한국인으로서는 도무지 남사스러운 인사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각국에서 온 외국인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인 성도들 중에 외국인 영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끌어안고 이렇게 입맞추는 양볼에 그런 인사까지 가능한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는 물론 늘 상시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사예요.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저기 1절, 2절 잠깐 보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교회로 누군가가 방문할 때 100%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누군가 다들 알만한 유명인의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누군가가 오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의심스러우면 대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대충 인사하고 자리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해야 자세히 들어주고 나도 내 속에 있는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그 사람 양력을 뒤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추천서들을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합니다. 그들에게 안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 서신서를 읽으라고요. 신뢰해도 된다고. 이제 요 사람이 누군가는 다음에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 즉 환대하면서 맞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대통령들 오면 우리 영접한다는 단어를 뉴스에서 보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한 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라는 말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밑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그 뜻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를 환대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도 공급해주고 나누어 쓸 수 있는 네 것 내 것 가리지 아니하고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서로 무난하는 형제 자매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무난하는 사이가 되려면 어떤 사이가 돼야 되냐면 어떤 사이요?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상대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진짜 사랑, 참 사랑, 즉 누구에게서 배운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랑. 누구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의 능력. 그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든 악수를 하든 목례를 하든 포옹하든. 그게 여기 있는 무난하라의 뜻입니다. 16절로 내려와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당시에 입맞춤이 인사 방법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추래요. 거룩하게 입맞추는 건 뭡니까? 양치질을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입맞춥니까? 이런 인사를 할 때 어떤 특별한 방식이나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카다시라는 단어, 거룩. 구별되었다. cut out, separate. 뭔가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하게 입맞추라. 제가 성도들에게 인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 오면 꼭 인사를 하십시오. 서로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저 입구에서부터 큰 소리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은 시끄러워 죽겠네. 좀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든지 적절할 때 인사해야지 왜 이렇게 나의 묵상을 방해하나.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주저주저 하면서 인사를 할까 말까 정확하게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또 인사를 안 하고 혹시라도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데 방해될까 봐 그 사람 옆을 지나도 눈이 안 마주쳤으니까 그냥 지나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럼 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네.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나? 인사 하나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말 해요.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 인사를 안 하더라. 교회 안에서 인사가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이슈이긴 한가 봅니다. 그죠? 굉장히 대단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인사 한 가지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마치는데 그 인사 문제 계속 문안하라. 이 인사가 요한 2서 한번 펴보세요. 요한 2서. 이런 이렇게 인사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죠. 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이 인사는 그야말로 서로 아는 체하고 잘 지내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어쨌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인사하는 사이면 문 열어주는 사이거든요. 물 한 잔 먹고 떡 한 조각 마시고 커피 한 잔 나눠 마시고 그게 인사하는 사이거든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즉 이제 이단 말이죠. 여러 가지 기도하고 권면하고 다 한 끝에 그래도 이단에서 떠나지 않거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다는 것을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우리 성찬 책자에서 주로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떡과 잔은 일상에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요? 구별하여. 그래서 성찬에 쓰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남은 것도 남았으니까 이리 오세요. 나눠 먹읍시다. 얘들아 너희들 아까 성찬식 때 못 먹었지? 이거 이제 먹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한 예법에 따라 끝까지 구별하여서 그것을 다룹니다.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으니까 평소에 서로 뭐 집사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악수하고 그런 단순한 인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 평소의 인사법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인사인가? 상대가, 내가 인사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사하는 상대는 어떤 상대입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로마 교회에 써준 편지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부터 또 성도끼리 만났을 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인사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와서 만날 때 눈이 마주칠 때 다들 인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거나 하면 그 사람의 묵상이나 기도 시간을 굳이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서 조용히 지나가서 자기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어땠든지 간에 이래저래 인사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목례로, 우리의 인사법으로 하면 거룩한 악수로, 거룩한 포옹으로 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상상의 인사,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 정도로 인사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즉 우리식으로 하면 목례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해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포옹으로. 따라하세요. 거룩한 포옹으로, 거룩한 악수로, 거룩한 목례로 서로 인사하라. 예.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인사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성도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뭐예요?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합니까? 아니요. 죄를 날마다 지어요. 어떤 성도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화내고 더 많이 삐지고 뻑하면 오해하고 이래도 오해하고 저래도 오해하고 아이고 정말 골치 아파.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앉아서 칭찬의 말보다는 험담을 더 많이 하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절에 다니는 내 친구보다 이 형제, 이 집사님 훨씬 못하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거룩한 입맞춤, 즉 거룩한 목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거룩한 악수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누가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 따라하세요.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오해해서 인사도 안 하네, 인사도 안 받아주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사하려는, 나하고 지나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똑같은 분량, 똑같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365일 그의 평생을, 아니 창조 이전부터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거룩한, 세상에서 따로 떼어 구별하여 그의 사랑을 쏟아 붓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것, 서로 인사할 때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사랑하신다, 이 사람도, 요 자매도 사랑하신다는 걸 반드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먼저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 때에, 거룩한 입맞춤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행동, 양식과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에 기록된 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 올해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의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것은 뭐라도 취하지 않아요?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거룩하신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행동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전부 다 거룩한 거예요. 세상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이라 하면, 세상에서 배운, 인사할 때는 고개를 적당히 45도로 숙이고, 악수를 할 때는 적당한 힘을 주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표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끔 손에 힘 빼고 덜렁거리지 말고 적당히 잡고 이렇게 흔들고,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말고 적당하게 놓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예법, 세상에서 배운 그런 식의 예법을 따라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닌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악수, 거룩한 목례, 즉 세상에서 배운 것과 구별되어서 성경에서 배운 방식으로 목례든 악수든 포옹이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저기 마태복음 22장 가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계명,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613가지 율법이 있죠.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딱 하나의 율법.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목숨, 뜻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 목숨, 뜻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도 바라보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우리의 영혼 육의 자세여야 돼요. 사랑의 자세. 그러면 거룩한 입맞춤이라 하면 세상에서는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걸면서 어이구 내가 참는다 참아. 그래 네가 직분이 좀 높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잘릴까 봐 내 인사 웃으면서 한다. 이 입꼬리 올리고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과장님 그렇게 합니다. 교회 와서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합니다. 속은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데 이게 세상의 인사법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상대방의 손을 정말로 따뜻하게 잡아서 흔들며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안아주고 깊이 마음을 다하여 인사하여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세상에서 인사하던 그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도 인사하셨죠.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래요. 16장 한 장 전체가 말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주 안에서 문안할 것을.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께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처럼 소중한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몸이랍니다. 지체랍니다. 그 사람에게 인사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랍니다. 우리 지금 인사해 봅시다. 상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수고를 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그리고 손 잡아 보세요.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네네 장로님하고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한다면 인사를 받아줬네 안 받아줬네 뭐 눈도 안 마주치네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눈이 안 마주쳤을 때는 그만한 상대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조용히 지나가 줬든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하면 시끄러워 죽겠네. 저 사람 왜 내 묵상 시간을 방해하나. 좀 조용히 들어와서 앉지. 아니요. 너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반가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모든 수고, 해산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서로 늘 인사하는 사이가 되면 조금 이해 못할 행동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그렇게 인사할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속이 상해요. 상대방 때문에 막 속상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지 말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 못할 바에 차라리 내가 오늘 주의를 빠진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와서 모른 척하고 딴 데 볼까요?
교회에서 서로 모른 척하고,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뭔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목사가 지나가면서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가는 일,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인사를 안 받아주고 갈 때. 그래서 가끔 인사도 안 받아주던데요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의 아픔도 압니다. 그리고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성도들의 힘듦과 속상함과 그들의 아픔도 또 상담하면서 들어봤으니까 상대방의 아픔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꼭 다가가서 손 붙들고 막 얼싸안고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만이 거룩한 입맞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상대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거룩한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요한 마가라고 그러죠.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고생 모르고 자란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의 힘듦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중도 포기, 그리고 자기 집에 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거든요. 팔은 안으로 보니 데리고 가자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대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심하게 다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님, 바나바 사도님 데리고, 이게 아니라 심하게 당신 말이야 정신이 있어 없어? 그따위 형제를 데리고 갔다가 또 우리 선교 여정을 망치려고, 내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는가? 이렇게 다퉜단 말이에요. 심하게 다퉜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해야 되니까 끝까지 입 꽉 다물고 그래 데리고 와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데리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거리두기, 하나님의 개입하여 주신 그분께서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리두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따로 선교여행 가고, 바울은요, 그래서 또 그 위대한 이름 실루아노라는 사람하고 따로 여행을 하고, 한 팀이 가야 되는데 두 팀이 가게 됐어요. 어떤 이 분쟁의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신속히 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룩한 입맞춤을 안 하는 사이가 됐습니까? 아니요. 저 뒤 서신서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마가 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지체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했었습니다. 어떤 지체들 간에 막 분쟁이 있어서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화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화해를 청했는데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화해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화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화해하자고 막 다가가면 상대방은 오히려 놀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모욕 주려고 놀리려고 이러나, 그렇게 더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도 넓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기 앉으면 당신은 저쪽에 앉으십시오. 그분이 저 앞에서 식사하면 당신은 뒤쪽에서 식사하면서 바라보며 사모하며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있듯이 거룩한 거리두기,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 안 된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서 잠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잠깐 목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분의 마음도 지금 상당히 힘들겠죠.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나쳐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행동은 세상에서의 행동과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반대말이 거룩하지 않다, 안 거룩하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 카다시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generalize예요. 일반화하다, 평범하게 되다, 일상화되다. 그게 거룩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모든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도록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에서 거룩으로 움직이며 살게 하시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이것 봐라,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네. 화내는 것이 어디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막 화냈다가도 에이 풀자 손 내밀면 상대도 어떻게 해야 돼요? give and take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 주면 상대에게서도 하나를 받아야 되고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세상의 방식을 들어와서 화내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말 아닙니다. 이해 아닙니다. 성경적이 되려면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아직 많이 아프구나. 상대의 심령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행동 양식이요, 생각의 방식입니다. 근데 말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람들이어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건 죄다 세상에서 갖고 들어옵니다.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더라. 내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10번을 사줬는데 한 번도 안 베풀더라. 그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직도 많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 거룩한 교회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움직이는 행동이 다 세상의 방식인지. 대부분 세상의 방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인지 지금 정확하게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으로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1절에 있네요. 이거 봅시다. 야고보서 1장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아니 내가 연장자인데 말이야, 연장자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말도 안 듣네.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훨씬 먼저 됐는데, 아니 내가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가르쳐주면 몰랐으면 배워서 할 일이지. 아직 초보자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일을 해야지. 왜 안 듣냐? 왜 순종 안 하냐? 이렇게 성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정욕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정욕에서 열심히 하려고, 교회를 더 성장시키려고, 교회에 더 많은 사랑과 평강과 질서가 흐르게 하려고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풀어놓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하라고, 성경은 이렇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분명히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배운, 더 많이 깨달은, 더 많이 기도하는 내가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사람의 성내는 것이라고요. 즉 사람의 열심이라고요. 즉 사람의 정욕에서 기특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좀 해보리라 하는 기특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열심이라고요. 다윗이 이제 옆에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히 살고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기특한 생각이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열심. 무슨 생각요? 아니 나는 이 궁전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어디 계세요? 저 천막에 성막에 텐트에 계시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기특한 생각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참되고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뜻은 생각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놓으면서 성내는 것이 아니라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듣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앞절에 있죠.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지 아니하고 듣는 일을 좀 게을리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만큼 하면 많이 배웠다 생각하면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승질을 많이 냅니다. 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든요. 뭐가 안 받아들여지고 성을 많이 냅니다. 왜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해야 전도가 잘 되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사랑이, 용서가 좀 많이 될 텐데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형제님이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다고요. 그 사람의 정욕에서 나오는 화내는 것으로는 뭘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문안할 때, 즉 인사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즉 상대를 위하여서 내가 인사하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에게 인사할 때는 세상의 예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예법은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면 상대도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예법입니다. 성경의 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침을 뱉을지언정 내가 인사할 의향이 있다면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상대가 모른 척하고 인사 안 받아주고 갈지라도 내가 인사할 의향이 있었다면 편안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서로 편안하게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근데 나도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거리두기. 아우 안 보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 거룩한 거리두기가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약간 거리를 두고 있으나 영적으로는요,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만 의인이잖아요. 자기만 잘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을 함께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손바닥을 맞장구 칠 수 있는, 함께 잡을 수 있는, 함께 고개 숙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이 우리 둘 사이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영적으로는 더 가까이 붙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사도 바울이 간곡히 로마서를 마치면서 부탁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름을 28명이나 거론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여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일꾼들에게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심령을 평안케 할 것, 서로 기쁨을 나눌 것을 부탁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성도다 하면서 우리가 말만 성도이지 우리의 행하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다 세상에서 배운 그런 예법은 아닙니까?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그저 입맞춤, 그저 인사, 그저 행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반화된 삶에서 따로 떼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그 말씀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진리의 성도, 평화의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